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읽습니다. 8절을 먼저 읽을게요. 스무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서문화 교회는 위치가 어디냐?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가 튀르키예의 제일 바닷가에 그러니까 서쪽 끝에 있는 바닷가에가 에베소. 자, 거기서 약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또 해변가가 있는데 서머나. 여기에 서머나.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 그 다음에 거기서 오른쪽으로 시계 도는 방향으로 내려오면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근데 이 라오디게아 밑에가 지금 표시는 없는데 요 밑에 내려오면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거기 터에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기에 골로새 있죠. 요 지도에 보면. 예, 여기까지 갔다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특징은 에베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도는 방향으로 뺑 도니까 7개 교회가 다 있고 그 밑에 골로새 교회도 있더라. 야, 참 우리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요 밤모섬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간 곳이에요. 자, 내일 아침만 선거 내가 참관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5시 반까지 요 신성초등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만 5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눠주고 나는 5시 반까지 신성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개표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되려니 1시가 되려니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미 이제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거는 어저께 이제 쭉 보고된 거를 정리를 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부산 금정구에는 3배로 나왔어요. 참관인이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찍었으면 30명이 벌써 올라가는 거예요. 100명이 투표를 하러 간 거를 카메라 다 찍고 다 발을 정자를 썼는데 1시간 단위로 발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의 숫자는 3배로 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국의 군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요 휴가를 내어가지고 이틀 동안 참관을 다 해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진짜 이 말이 맞나 이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자기 눈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부정이 일어나더라 해요. 이제 그 증거를 다 잡은 상태에서 내일 투표를 해가지고 김문수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을 까자 이래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히면 되고 이재명이가 됐으면 이재명이가 되는 것이 못하도록 밀어붙여서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봐요. 이게 이제 도간에 든 지혜요. 부정선거를 20년을 해왔던 사람은 부정선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꼬리가 잡혔는데 요번에 요 정권만 딱 잡으면 이제 다시는 부정선거를 안 해도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를 밝혀주시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목사가 개표 참관인으로 가가지고 감시를 해야 될 정도로 나라가 이게요 우리 조선 500년이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된 겁니다. 그래 다산 정약용 선생이요 나라가 완전히 구석구석에 썩지 않은 데가 없다 하고 다산 정약용이 죽었어요. 유배 갔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다산 정약용이 죽고 나서 74년 만에 조선이 일본의 점령대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만에 조선이 망한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해방돼 가지고 우리 남한이 이렇게 이제 독립된 게 이제 한 80년 됐잖아. 100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조선처럼 망하려면 아직도 400년 정도 고생을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불법을 행하는 것이 빨리 감을 잡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말해주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봅시다. 자,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문화의 유적지입니다. 서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본데예요. 가본데. 예, 이제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탁 건너가서 첫 번째 본 유적지. 예, 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밑에 지하 시설에 물도 흐르고 이런데 찍었던 거기에요. 자, 거기 이 사진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예, 이 유적지를 보고 자, 이 서문화 교회에서 제일 기억해 두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예. 폴리갑이 이 폴리갑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죠. 예. 황제 숭배 사상을 반대하니까 이 폴리갑을 담임한 폴리갑이 서문화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예.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폴리갑의 기념교회 안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폴리갑의 기념교회는 가보질 못했어요.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폴리갑의 기념교회는 이렇게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 서문화를 지금은 이점이어라고 합니다. 이점이어. 예. 그래서 이점이어 여기에 폴리갑 기념교회. 폴리갑이 순교하고 죽었는데 이 폴리갑의 기념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예. 이 폴리갑의 기념교회도 우리가 한번 시간 되면 다음에는 차근차근 한번 가봐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전 서문화 교회에 대한 거는 오늘은 말씀을 못 나누고 좀 총체적인 것만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핵심적인 구절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서문화는 이름을 지금 서문화라고 안 하고 이저미르라고 합니다. 이저미르의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 그래서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서류 모든 걸 볼 때 이저미르라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가 점령하는 후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당,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문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략이에요. 모략.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와가지고 선물을 할 때 황금과 유향과 뭐를 드렸다고? 몰약을 드렸다 할 때 이 몰약이 그 몰약입니다. 자, 이 몰약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시체 안에 집어넣어 놓는 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서문화를 이름을 이렇게 서문화 교회라고 했을까? 바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이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하니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이 교회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고난을 이기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모략이라는 이름의 서문화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서문화 교회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그러면 개척이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은 하지 않는데 힌트를 주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을 한번 가봐요. 2해 동안 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해당해서 말씀을 3개월 전하다가 바울이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두란노 수원으로 나가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2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수원이 있었던 장소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란노 서원과 같이 장소를 중간중간에 계속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니까. 자, 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중요한 일들을 다 감당해야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수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데서 말씀을 들어서 이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파에 있다가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넘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 한번 가봐라. 그 말씀 들으면 기가 막힌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자가 낫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분에게서 손수건을 가져가지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다니면서 다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멀지 않는 서머나 약간만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해변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폴리갑 같은 이런 사람도 벌써 사도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이미 이 바울의 명성을 듣고 상당히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설 한국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거기까지는 다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사도행전 19장 10절의 구절 딱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 운동이 소아시아 전역에 순식간에 그래서 7개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 만만 7개지 7개가 아니다만 우리가 가봤지만은 골로새 교회도 있고 또요 누구요? 그 다음에 사도 누구죠? 빌립의 무덤과 빌립의 기념교회도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빌립이 순교해서 거기에서 죽어서 무덤이 거기에 있을 정도니까 다 거기에 얼마나 튀르키에 있는데 집중했는지를 압니다. 11절 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자, 오늘 손수건을 얹고 내 병든 곳을 만질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오늘도 김경래 집사한테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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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주님,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그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올 때에 병든 자를 낫게 하셨던 주님,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주의 성령은 동일하시잖아. 그 동일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엎드리고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니, 봐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막 마수라는 사람이 야 이거 신기하네, 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네. 아니 나는 마수를 부리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불치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네. 그럼 나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러고 이 마수라는 이자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에 정도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서머나 지역을 덮쳐서 서머나 교회가 일어난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두아디라,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이런 모든 4대 교회, 이런 7개의 교회가 그 지역에서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악한 무리들이 다 발악을 하고 다 나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이제 봐요. 인자는 딱 도관에 있던 지야, 이것들은요. 예, 인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증거를 딱 사람들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아, 이거는 부정이 확실하다. 내가 말로만 듣던 거를 휴가를 이틀 동안 내어가지고 참관을 해보니까 확실하다. 이거는 딱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댓글을 다 올려가지고 내가 몇 개를,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에 6시 넘도록 이제 6시까지 들어온 사람은 투표를 다 하잖아요.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다 찍었다는 거예요. 발을 정자를 쓰면서 이거 비행기 탈 때 누르는 것까지를 누르면서 12시간을 해가지고 시간 단위로, 왜? 요번에 이제 딱 걸려드는 게 뭐냐면 계속 투쟁을 해가지고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시간 단위로 숫자를 발표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몇 개가 조작된 거가 다 나온 거예요. 해남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114%가 선거를 다 했어요. 말이 돼요? 내일 선거할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 1233명인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를 하는 이 명부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33명이야. 그런데 이미 200 몇십 명이 넘는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봐요.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해남에 놀러가가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간외 투표. 해남에 놀러간 땅끝 마을의 사람이 그렇게 놀러간 사람이 그날 많았다고? 그러면 이제 내일 찍는 사람 내일 끝까지를 다 해보면 이제 몇 명이, 그러면 이제 표 까보자. 해남의 거. 그러면 표가 실제로 찍은 게 몇 표인지 한번 찍어보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검은 등산복을 입고 이게 해가지고 마스크 낀 등산복 차림을 한 사람은 자기 가방에서 꺼내는데
아이디, 주민등록증과 같은 아이디가 30개가 나오더래. 그리고 한 번 더 가서 여기서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진 저 다른 이렇게 투표를 또 하고 다른 지역에서 놀러 왔다고 하고 찍는 거를 4군데서 찍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체국에 가서 물어봤대. 하니까 그 우체국에 예를 들면 영통 우체국에 사면 영통 우체국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도장을 안 찍는 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딱 해준 거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봐요. 왜 그래요? 그 지역마다 도장 찍은 것이 작년에 다 들켰거든. 부산에서 찍은 이 강원도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들어가는 그 코스를 몇만 개를 싹 다 차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안 들키려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간외 투표는 한 명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수십 개를 내도 확인할 수 없도록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지금. 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이 이 대한민국을 운행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요 교회를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문제 많은 사고 많은 이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 사퇴한다 하고 이제 어저께 한 거요. 김문수를 밀어달라. 그럼 황교안이 사표를 내고 밀어주는 표가 200만 표는 돼요. 최소한. 하나님 역사 계속하고 있는 거요. 자, 이런 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이 서머나 교회가 이 폴리갑 담임 목사의 순교를 통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눌 건데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모든 어려움을 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경제 활동을 못하고 방해하는 것까지를 다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부정선거를 이기지 못하면요. 교회와 앞으로의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유는 다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 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할 때에 이미 이 복음의 씨가 에베소에서 전파했던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서머나에 이미 부러졌고 그 다음에 초대 서머나 교회를 담임한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요 폴리갑 이름을 다 영어로 이게 내가 적어놨죠. 폴리갑. 예, 이 폴리갑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상세하게 말씀을 줄 거고 약 150년 AD 155년경에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나이 86세에 이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말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라는데 이 폴리갑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86세에 되는 내 나이에 얼마나 더 살려고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은 그 주님을 내가 배신하겠냐.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왕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보는 데서 죽어버린 거예요. 불을 태우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 폴리갑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게요 서머나 교회를
엄청나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로 만들어서 7개 교회 중에 2교회, 스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가난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스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다 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스머나 교회처럼 이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잘 지켰어.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머나 교회를 개척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뿌렸던 그 복음의 씨가 스머나와 온 소아시아 지역에 퍼짐으로 이 스머나 교회가 개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스머나 교회에 이 놀라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있는 선거에 하나님이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거장으로 보내어 주셔서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